네, 오늘은 사무엘상 60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16장 15절, 16절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오늘도 이 15절과 16절 말씀에 좀 더 머물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읽었던 구절이니까 제가 한번 다시 읽고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좀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사무엘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왕을 괴롭게 하온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서 한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사랑과 이런 기쁨에 대한 것만 항상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징계와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이 필요하신 어떤 징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버리시거나 할 때 하나님께서 본인의 영을 거둬들이고 악한 영을 이렇게 보내시기도 하신다. 이 말씀을 지금 오늘 살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은 분명히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신다. 악을 들어서 사용하기도 하시고 마귀를 들어서 사용하기도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사람에게 이 일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거부해서 자기 지혜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 자기 지혜를 신뢰함으로 속도록 하시기도 하시고 하셔서 이 악한 영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 이제 우리 주는 왕 앞에 있는 왕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사 솜씨 있게 하프를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악한 영이 왕에게 임할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니. 물론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왕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왕실에 들어가서 왕궁의 모든 모습들을 경험하고 사울과 같이 더불어서 서로 견주어서 그 사울과 다윗의 비교를 통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지만,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자꾸 그 사울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꾸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면 모든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누구 용한 사람 불러다가 쓰면 내가 이 악한 영으로 괴롭힌 것이 좀 괜찮아지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울의 모습이죠. 물론 그런 악한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고 있지만, 사울이 갖고 있는, 만약에 내가 사울의 입장에 놓여 있게 되면 자꾸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꾸 세상에 있는 어떤 도구나 사람이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에겐 그래, 한번 네가 네 멋대로 한번 네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로 나를 믿게 만들거나 악한 길로 가지 못하게 하거나 하는 일을 길을 막아가면서까지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가고자 한다고 하면 내가 충분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하면 그래, 그럼 한번 네가 한번 네 뜻대로 한번 해봐. 얼마나 잘 되나 한번 보자. 한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는 욥기를 통해서 사탄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죠? 막 자연도 움직이게 하고, 그죠? 사람을 움직여서 쳐들어가기도 만들고, 이게 막 엄청난 능력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봤지만, 그 모든 능력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 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선한 사람이지만 그 선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을 측정하거나 객관하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믿음을 달아보시고 시험하시기도 하신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선택한 백성이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본인이 이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불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셨고, 그들을 끄집어내실 때, 이집트에 탈출시키실 때 어떤 방법을 썼냐?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한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의 아들을 그 백성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왕국을 세우실 거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그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 선택한 백성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대언자도 주시고 명령들과 규범들을 주시고 이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성경들이 올 수 있도록 전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모든 과정에서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귀는 많은 노력과 백성들을 흔들어 놓는 일을 하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불평을 막 하게 됩니다. 불평을 해서 그죠? 돌아서면 불평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모세를 우리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그들을 끄집어 내리는 일도 하고 모세는 너무 강력하고 너무 우리를 엄격하게 이끌고 우리를 너무 우리의 그 죄에 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우리를 자꾸 나쁘다고 판단하니까 내 이런 엄격한 목사 밑에서 나는 지도받고 싶지 않다. 난 모세를 끌어내리고 좀 덜 엄격한 지도자가 나의 죄도 좀 용납하고 이제 느슨한 목사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그 모세를 끄집어 내리려고도 합니다.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침에 먹을 걸 주시고 만나를 주시는데 또 불평하고 그죠? 이게 지겹습니다. 제발 좀 못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코에서 메추라기가 나올 때까지 그냥 넘겨 나올 때까지 그걸 먹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계속 그런 가운데서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혼란스럽고 소란을 일으키고 다투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을 보면서 왜 이들이 이렇게 문제투성이가 되는지 오늘날 교회에서도 정말 사람들에게 이런 것 정말 에어컨도 나오게 해줘, 히터도 나오게 해줘, 책상도 좋아, 조명도 좋아, 껌뻑껌뻑거림도 없는 그냥 LED 등에다 다 환경을 맞춰줬는데도 사람들은 과거에 그 열악한 환경 속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만 하면 그냥 맨바닥에 앉아서도 말씀 듣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평하고 뭐가 싫어요, 뭐가 나빠요, 이 교회는 뭐가 나빠 맨날 불평하죠. 이런 불평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좀 어떻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지 시편 78편 4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집트에서 자신의 표적들을 행하시고 소환들판에서 자신의 이적들을 행하사 그들의 강들과 큰 물을 피로 변하게 하셔서 그들이 마실 수 없게 하셨으며 여러 종류의 파리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들을 삼키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사 그들을 멸하게 하셨도다. 그분께서 또한 그들의 소출을 쐐기벌레에게 주시고 그들의 수고한 것들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돌무화과 나무를 서리로 멸하셨도다. 그분께서 또한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뜨거운 벼락에 넘겨주시고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셨냐면 재앙의 천사들을 보내심으로 자신의 맹렬한 분노와 진노와 경노와 고난을 그들에게 내리셨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재앙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좋은 천사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런 재앙의 천사들을 때로는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는 일들을 갖다가 심판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찾아보진 않겠죠. 여호수아서 보게 되면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건너와서 광야를 맴돌고 있는데도 이 여호수아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이집트에 있던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셨던 그런 그들이 섬기던 우상의 신들을 형상들을 막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우상들을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형상, 조각, 상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게 되면 그런 것들이 그런 걸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마귀에 들리거나 뭐 이렇게 지적적인 어떤 영향에 들어가진 않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걸 소유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쏟는 마음보다 이 우상 형상에게 쏟는 마음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한 허점들을 이용해서 마귀들은 자꾸 틈을 공격하고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에게 불평불만을 일으키게 되고 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에게 와가지고, 저 형제님, 내가 어디 가서 그냥 너무 예쁘게 잘생긴 불상 조각이 있어서 하나 사갖고 왔습니다. 뭐 아프리카 여행 중에 그들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이거 섬기고 막 했던 우상 조각을 하나 내가 멋있는 기념품들로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여러분들을 뭐 갑자기 마귀에 들리거나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기념품을 사기 위해서 소비한 시간, 그 형상을 찾기 위해서 발품을 팔았던 시간, 이런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쏟아 넣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곳에 여러분들이 열정을 쏟게 되죠.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에게는 뭔가 빈틈이 많이 있어 보이는구나. 그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들 속으로 자꾸 빈틈을 들어가면서 자꾸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에게 올곧게 가야 되는 것들의 경계선을 늦추게 만들고 다른 것들의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기념품 하나 사려고 하다 보면 얼마나 몇 시간을 소비해야 되잖아요. 내가 오늘 간 기념품에 마음에 드는 거 고르려고 그러면 이 가게도 돌아다녀 봐야 되고 저 가게도.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찾기 위해서 보내는 시간과 그런 기념품을 찾기 위해서 소비하는 시간들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이런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부정한 영들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빌미를 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부정한 악한 마귀가 이 서울시에 들어와서 있으면 아마 성경을 바로 어깨에 딱 꽂고, 그죠? 그다음에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빈틈이 없어서 아마 그냥 스쳐 지나갈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옷이나 티셔츠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 뭐 이런 것들을 쓰고 있다 그러면 쟤는 예수님한테 붙들려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 하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봤더니 귀걸이에 뭐 태극 모양을 갖고 있다든지, 그죠? 뭐 여기다가 막 부처님 상을 목에다 걸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길에서 뭐 프리허그 해가면서 남자 여자가 서로 막 끌어안아 준다고 막 인류의 무슨 애정을 표시한다고 하면서 남녀가 섞여서 끌어안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쟤네들이 내가 찾던 대상이구나. 내가 저 사람들을 흔들어 놓으면 뭔가 흔들릴 수 있겠구나 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소유한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이 마귀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결국 부정한 영이 임할 수 있는 빌미를 계속 주게 된다는 것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천사들이 이집트에 보내졌고 그들이 자기 일을 수행하고 10가지 재앙들을 계속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천사들이 아닌 악한 천사들을 보내서 이런 일들을 하시게도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게 되면 이런 악한 영들을 사용해서 분명히 일을 하게 된다.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22장 1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게 된 내용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성경에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 이 내용은 어떤 베이스에서 시작되는 내용이냐 하면,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남이스라엘이 서로 왕들이 아합 왕과 이쪽 여호사밧 왕이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쪽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땅에 원래는 북이스라엘 영역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리아가 지배하는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수리아가 지금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 남유다 왕에게 우리 같이 저 땅을 한번 되찾아옵시다. 그러니까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당신과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 민족으로서 그 일을 한다면 나도 돕겠다.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그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주께서 자신의 왕제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다 부릅시다. 대언자들을 부르자 그래서 대언자들을 다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막 얘기를 들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왕께서 나가시면 당연히 왕께서 승리하고 다 승리해서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호사밧 왕이 딱 들어보니까 조금 찜찜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들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대언자가 혹시 없습니까? 근데 지금 이 아합 왕이 뭐라 그러냐면 있긴 있는데 걔는 내가 듣기 싫은 얘기만 하는 애라 내가 안 부른 거야. 그러니까는 아닙니다. 그 미가엘을 불러야 됩니다. 그 사람 불러서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해서 그래서 미가야가 와서 이제 대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하게 됩니다. 그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주께서 자신의 왕좌에 앉으셨는데 하늘에 온 군대가 지금 미가야가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 본 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늘에 온 군대가 그분 앞에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누가 아합을 설득하여 그가 올라가 라못 길르앗에서 쓰러지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른 하나는 저런 식으로 말하였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사울처럼 너무나 악해서 그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얘가 이제 내가 더 이상 내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거둬야 될 텐데 어떤 방법이 좋겠냐 그랬더니 하늘의 군대들이 모여가지고 저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내가 그들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살면서 저 대통령 정말 저 대통령 빨리 끌어내려야 돼. 저 대통령 빨리 끌어내야 돼. 이쪽은 이 사람 끌어내야 되겠다. 저쪽은 저 사람 끌어내는데 목사님, 형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래도 이런 정치에 관해서 뭔가 해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예요? 저는 그런 일에 관심이 없다. 왜? 그들이 악해봐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그는 소멸시키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가시는 거니까 그건 우리에게 속해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를 우리가 죽이거나 그를 우리가 손을 대게 되면 우리는 범죄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죠? 우리는 그런 악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그 사람이 빨리 죽어 없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관심 가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기만 하면 그는 죽습니다. 그죠? 21절 한 영이 나와 주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그를 설득하겠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무엇으로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그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나이다. 그죠? 그래서 대언자들을 불러놓고 그 아합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대언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대언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왕이 나가서 싸우시면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반드시 나가십시오.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그를 설득하겠고 또 이기리라. 나가서 그와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마귀도 들어 쓰신다. 징계하시기 위해서 악한 것도 들어 쓰신다. 그죠? 바빌론과 같은 악한 나라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고 이 영적인 문제도 그렇게 하신다. 23절 그러므로 이제 보소서 주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대언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주께서 왕에 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내 아합이라는 저 인간을 내가 더 이상 못 보겠다. 그죠? 이제 결심하신 거예요. 내가 저를 생명을 이제 끊고 내가 없애야 되겠다 이 땅에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들을 불러서 누가 저자를 철회해 줄 것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해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거 좀 효과가 있겠는데 그거 하면 되겠어. 그럼 가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리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 있게 놔둘게. 그래서 그들은 계속 거짓말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거짓말을 매주 해주는 교회로 내가 널 가게 만들어 줄게.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가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것 만족시켜주고 여러분들을 잘한다고 위로해주고 죄를 지어도 착하다고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매일 거짓말을 듣는 선지자가 있고 목사가 있는 교회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지옥으로 가거나 여러분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놓쳐서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는 영혼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되면 얼마나 끔찍하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도록 우리의 자유를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에게 개방적으로 우리에게 대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거짓말을 듣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정한 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서 거짓말을 아주 열심히 믿도록 해줘요. 나는 건강을 위해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 그러면 그 건강을 위해서 교회를 안 나가도 되는 아주 명백하고 듣기 좋은 교리를 이야기해 주는 목사에게 가도록 해 주실 거예요. 그죠? 나는 사업 때문에 교회를 못 나겠다 그러면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주는 거짓 선지자나 목사들에게 여러분들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원하지 않으면 지금 이 아합 왕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과는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리의 말씀들과 규범을 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계속 안 지키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자신이 힘들게 하면 하나님께 취할 수 있는 마지막은 뭐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육신을 끝내시는 일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살아. 너는 이제 그만 살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으로 치시던가 뭔가 쳐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삶을 끝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진리를 놓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속지 않게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만약에 누군가가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도 저는 그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형제가 나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면 만남을 통해서 그 오해를 풀 수 있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진짜 내가 몰랐던 문제를 발견한다면 하나님이 이 형제를 통해서 나의 거룩하지 못한 면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걸 덜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를 만나는 일에도 제가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진리를 발견하고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일에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속고 싶어서 성경이 아닌 말씀에 자꾸 집착하고 내 욕망과 내 생각들이 자꾸 집착하게 되면 그래 그러면 네 생각이 얼마나 좋은지 네 생각대로 한번 살아보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정직한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속지 않는 가장 기본 바탕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현 상황과 다르게 과장되게 누군가에게 자꾸 설명하려고 뭔가 꾸미거나 하지 말고 일단 여러분들 자신을 정직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뭔가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는 여지의 기본이 시작됩니다. 여기 명심하시고 에스겔서 14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 너희 우상을 떠나라. 너희의 모든 가증한 것에서 너의 얼굴을 돌리라. 이스라엘의 집과 이스라엘에 머무는 타국인 중에 자신을 분리하여 나를 떠나서 자기 우상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들을 자기 얼굴 앞에 두고 나에 관하여 묻고자 대언자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돼 있죠. 이 지금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이미 마음속에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어저께 저기 타로점 가서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될 건지 물어보고 사주 명리학집에 가서 우리 남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다 물어보고 나서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은 이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은 또 뭐라 그러시나 이렇게 듣는다면 그죠? 그걸 버리지 않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꾸 토종 비교를 보고 뭔가 세상에 점집에 가서 뭘 물어보고 그죠? 용하다는 집에 가가지고 자꾸 우리의 삶을 물어보고 나서 그런 걸 취미를 즐기면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4장 7절 마지막 절에 그에게 나 주가 친히 응답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상을 품은 채로 하나님 뜻을 묻는다.
이건 아주 하나님이 혐오하는 일이 되겠죠. 그죠? 8절 내가 그 사람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표적과 속담거리로 삼으며 내 백성의 한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대언자가 어떤 일을 말하였을 때 속임을 당하였으면 나주가 그 대언자를 속였으니 내가 내 손을 그 위로 내밀고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끊어 멸하리라. 무서운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을 모든 우상과 거칠애와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지 않은 채 그것들을 그대로 끊어안고 그냥 하나님 하나를 더 더하는 방식으로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뭐 어떤 속이는 대언자에게 아마 잘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속고 싶으면 속는 일을 말하게 되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가 아닌 걸 갖고 막 말을 뱉어놓으면 그 일에 휩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모님 해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용했으면 이제 진리 사모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진리를 얘기하면 그 사람은 저 목사는 너무 그런 걸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해 웃기는 인간이야 막 이렇게 해가면서 누구를 찾아가요? 목사 부인은 사모님이라고 불러야지 하는데 찾아가는 거예요. 그 누가 그걸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믿게 그냥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진리가 아닌 걸. 성경에 그게 진리로 돼 있으면 믿으면 안전하죠. 그런데 분명히 아첨하는 호칭하지 말라고 그러고 교회에서 다른 자매와 다르게 목사 부인은 사모가 돼야 될 이유를 성경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걸 좋아하고 유교적 사고방식에 휩싸여서 무언가 자기가 도덕적으로 행한 것 같고 당연히 목사 부인은 사모님이라고 높여 불러야지 그게 되겠어? 어떻게 똑같이 불러? 그러면서 마치 자기의 의도가 선한 것처럼 얘기해봐야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걸 사용하신다? 악한 영이 들어가서 속이는 대언자의 말이 귀에 탁 꽂히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네가 그것 때문에 속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 와가지고 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너한테 해주면 좋겠니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와서 상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제시하셨고 그거대로 안 하면 그 행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누적해놨다가 나중에 정산하시는 분이지 와가지고 너 이거 너무 힘들게 했구나 어이구 그래서 그렇게 죄를 졌어 내가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뭐 하나님 저를 죄를 안 짓게 도와주십시오 그래 아이고 얼마나 간음하기가 힘들겠어 내가 간음 안 하게 도와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막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싶어서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네가 거기가 멋있어 보이니까 쫓아가는데 놀라운 나의 능력과 나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너의 문제. 그러면 네가 돈 사업 잘 보게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사업도 잘 되고 뭐 건강도 좋아지고 하는 교회 가게 해줄게. 거기 가가지고 다 같이 한꺼번에 다 내가 멸할 때 그냥 같이 멸해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힘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속게 만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를 원하게 되면 나는 너무 이 삶이 너무 죄 같아. 도대체 보니까 방송도 그렇고 주변의 친구들을 만나서도 그렇고 전부 다 음행을 자랑하고 이건 정말 이건 정말 정상적인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는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고 그를 만남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영접하는 일들에 대해서 일어나게 되고 온갖 종류의 속임수와 거짓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진리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 우상을 섬기고 진리를 거부하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극단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그러면 저 이만희한테 내가 보내줄게. 정명석한테도 한번 가봐. 그죠? 그래 안상홍이한테 가가지고 신앙생활 해봐. 그죠? 그들은 진리보다는 무언가 인본주의적이고 그죠? 나를 우월하게 대접해주는 곳에 가가지고 거짓 진리에 다 속아가지고 그냥 인생을 다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뭐, 이런 말씀들을 다 성경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5장 5절 하반절 보면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죠? 우리 속사람, 곧 우리의 혼, 이런 것들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누구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1절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우리들이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느냐?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행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음행을 다 음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형태의 성적인 관계를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면서도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그죠? 이 여자분들은 잘 모르지만 남자들은 음행을 하면요 우쭐댑니다. 엄청 자랑합니다. 나 어떤 여자랑 뭐 이렇게 관계를 가졌어 뭐 이러면서 자기의 음행을 엄청 자랑합니다. 슬퍼하지도 않고 이런 일 행한 자들을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니. 이게 개인이 자랑하는 것도 문제인데 교회가 그런 자랑하는 사람을 내쫓질 않은 거예요.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쫓아야 돼요. 내쫓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들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미리 판단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살고 싶지 않다면 그 임계점이 넘어서 교회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그 육신을 사탄에게 넘겨줘서 생명을 끊어버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 사탄이 어떻게 내가 쟤는 좀 건드려도 되겠습니까? 가서 가라. 쟤는 생명까지 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 그 생명까지 건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까지 하나님은 이런 방법에 사용하고 계신다. 신약에서도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영의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차라리 빨리 육체를 멸해서 그가 온전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가 함께 다 온전한 부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의 육체를 넘기자, 뭐 없애버리자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음행이나 이런 죄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각종 성병과 에이즈 같은 것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마귀는 그의 육신을 성병과 에이즈 같은 질병으로 쳐서 그를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만들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 만약에 버려진 자라면 그냥 놔두겠죠. 놔둘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재림 때 그를 함께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겠다. 저 보호를 해야 되겠다. 육신을 멸해라.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금지한 죄 가운데 계속 고의적으로 모르지 않고 고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자꾸 머물러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사자로 보내서 여러분들의 육체를 썩게 만드는 일을 하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잔인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긍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책망하셨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대가를 치르도록 사탄을 보내신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지만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수만 있다면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오히려 몸은 죽여도 혼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혼과 몸을 한꺼번에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많은 불법, 적그리스도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위해서 이미 이 세상에 일은 하고 있지만 그들이 본격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은 뭐예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옮겨지게 되면 그들은 이제 악랄한 이빨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까지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다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여기서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는 다 알아.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알아. 근데 그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도 못하고 이런 지옥에 들어가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도울 김영옥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알아. 근데 그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야. 성경 갖고 많은 가르침을 가르쳐요. 그러나 그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알아 그 말씀. 근데 왜 안 지켜? 알긴 아는데 알면 됐지 뭘 또 지키기까지. 그건 맘대로 안 지켜줘.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럼 뭐야?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랑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11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서 하나님께서 강한 미혹을 벌여서 나 그거 안 지키면 어때? 뭐 안 지키면 좀 어때?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변명을 이 안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미혹의 영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걸 철수까지 믿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라디오만 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목소리를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오늘 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공중으로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영혼을 맞이하겠지만 만약에 휴거가 왔는데 나는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내 몸이 안 올라가고 이 땅에 남겨져 있다면, 그죠? 옆에 있는 형제들은 다 올라갔는데 남겨져 있다면, 나는 진리는 알긴 알았지만 그걸 사랑하고 그거를 구원의 일 정도를 절실하게 내가 믿은 게 아니고 그냥 가식적으로 내가 절에 다니듯이 그냥 복만 받으려고 하나님 이용해서 내가 좀 잘 돼 보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업도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런 믿음으로 내가 이 땅에 살았구나. 나를 갈아 넣어서 나를 정결케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구나. 그죠?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구나. 남의 죄를 지적하고 남의 판단하는 데는 열심히 해놓고 내가 내 죄를 다스리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던 거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구원은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다 하늘나라 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 중에 몇 프로가 올라갈지는 너도 모르지만 은혜의 시다라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긴 하겠지만 100%다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신앙을 되돌아보시고 정말 내가 듣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많아서 누가 물어보면 다 가로에 빈칸에 대답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다 되지만 내가 그걸 사랑했던 적이 있는가? 내가 정말 그 말씀을 성취하지 못해서 내 스스로 너무 괴로워서 그 말씀에 내가 일치시키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는가? 그게요, 제 경험으로 따지면 힘든, 내가 조금만 그분께 손만 붙이면, 내가 0.1%만 손만 붙이면 99%로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가세요. 내가 여기서 강단에 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내가 줘서, 해야 돼. 막 의지를 갖게 아니라 하게 하신다고요. 나같이 무지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거. 저도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마다 정말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진리들을 가르쳐 줄 때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근데 나는 요만큼 시간 투자했는데 하나님이 이만한 진리로 나에게 보답하시고 계시는 것이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마음의 방향, 정말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어떤 멋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문제도 해결하고, 남아프리카의 식량 문제도 해결하고, 그죠?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해결하고, 미국의 거리의 폭동들도 다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와, 실감할 수 있는 평화가 이 땅에 오게 만드는 누군가가 등장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있다? 그럼 여러분 휴가 안 된 거예요. 그죠? 진짜 이 땅에 실질적인 평화가 느껴질 만큼의 누군가가 나타날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이런 평화를 가져올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는 말을 듣게 될 텐데 그 장면을 뉴스로 보고 있다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들은 휴거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악한 영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미혹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노출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말씀의 기준선 안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열심히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